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충청도 어느 이발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외국인이 충청도에 가서 이발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충청도 이발소에서 이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와시유? 와시유. 그러니까 이 영어를 하는 이 외국 사람이 자기 앞에 보니까 미러가 있어요. 미러 얘기했더니만 머리를 빡빡 밀어댔답니다. 어쩐데요? 하면서 그것을 얘기했단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당황했던 기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길, 꽃길만 아닙니다. 진흙탕 길도 있고 자갈갈 길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이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길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길을 갈 때에는 원치 않은 길을 갈 때에도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분이 모세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들이 행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에는 유명한 설교가 2편이나 들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그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억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의 삶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라는 것은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정처 없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맴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목민의 생활은요, 정착을 안 한다는 것은요, 재산이고 물질이고 그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창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무슨 창고가 있겠어요? 내일이면 다른 데로 떠나야 되는데 정착할 때 창고가 있는 거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목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즉 유목민의 삶에서 농경의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바뀌고 동화되어야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느냐 적응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이미도 너희들은 가나안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뚝만 박았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산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고 행할 때에 그때 진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준 축복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름만 갖고 무늬만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36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역 얘기를 처음 할 때요, 그때 어디서 사역하게 됐냐면은 저 삼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참 삼양동, 그때는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동네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산동네에 신방을 가보면요, 정말 좁은 구석에서 애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 함께 잘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구석에서 애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죠. 겨울에도요,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요. 그것도 자기 슬리퍼가 아니라 아버지 슬리퍼, 이거 신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 등록금 못 내가지고 학교 못 나간 애들이 수두룩 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 저 집에 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등록금 주시옵소서, 병원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그러면 좀 돈 있는 부자인 동네는 좀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반포라는 곳에다가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포에 가가지고 또 신방을 해보니까 거기는 또 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주여, 남편이 딴 살림 차렸나이다, 아내가 집을 나갔나이다, 아들이 막약 복용으로 잡혀 들어갔나이다, 아들놈이 유산 달라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야, 차라리 돈 없는 게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 미국 땅에는 그럼 도대체 이민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를 또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며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사업장에 나가서 강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자녀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사회에 적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수많은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곳이, 그것이 약속의 땅이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차지하는 땅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이 회사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기보다도요,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도 내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살긴 살지만 애굽의 확장된 문화 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쓰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핸드폰 없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제 핸드폰 없을 때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여러분들 쓸 때마다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생각하면 너무 좋아. 핸드폰 쓸 때마다 이야, 너 이러면서 쓰십니까? 있나 보다 하고 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감사 없어요? 기뻐하지 못해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남편이요, 밤낮 핸드폰만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맨날 그 밥상머리 앞에서 핸드폰 보는 거 정말 핸드폰 뺏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도 맨날 핸드폰,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의 핸드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당신도 핸드폰이 좀 됐으면 좋겠어 얘기를. 정말요? 나를 핸드폰과 같이 매일매일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도 핸드폰이 돼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바꿨으면 좋겠어. 이래.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핸드폰 감사하기커녕 2년마다 바꿀 생각만 하고, 그렇죠? 더 새로운 사양 안 나왔나 그거 보고, 이게 사람의 심리에 더 편리한 기능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더 편리하게, 더 좋게, 더 많은 거, 더 귀한 것 얻어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지.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위인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다니엘 그 노예의 몸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적응하려고 애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성교를 지키고 뜻을 지켜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누구도 건들지도 못하는 역사의 정치의 중심에 서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요셉이 있었던 곳이 팔려나가서 노예로서 버디발의 그 집에 가서 사환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가 또 감옥에 있을 때든지 또 그가 총리 대신에 있을 때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 때든지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중요했어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했어요.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잘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서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파워, 그 힘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인데 먼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기 밑줄을 걷어요.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은 것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걷게 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방황의 세월이라고 말하지만 방황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을 가게 되면요, 자기 인생 뒤안길에 지워버리고 싶고 말살시켜버리고 생각지 않고 싶은 그 세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상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세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요, 여러분, 지난 세월이 여러분 헛된 세월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세월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싶은 세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40년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려야 될 세월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게 하사. 여러분, 낮추는 훈련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한 사람, 노예 생활이 몸에 배고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가장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 뒤에 우리 예배위원이 있으면 좀 에어컨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공기가 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낮은 자존감,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의 특징이 뭐냐? 낮은 자존감은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항상 남 탓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해결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망신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리석은 말을 해 망신을 당하니 차라리 침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겸손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한 30% 내의 50%는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난 낮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혼자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오래 기억하고 자신이 성공에 대해서 정당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성공해. 근데 정당하게 나가질 못해. 이 1세들,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악자손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비하했어요. 에?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더 낮고 짓밟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통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낮춰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만나를 한번 예를 들지요. 만나 줬어요. 하루에 한 번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전에는 2몫을 걷어서 그 다음 날은 만나가 안 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막 이틀 3일치씩을 먼저 거뒀어.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않아가지고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려고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쫄쫄 굶었어요. 그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 내게 오는 불이익이 있구나.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이 있고 내가 고통과 이런 받는 게 아니라 불이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차 뭉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자존감은 점차 높아지고 그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여러분,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민 1세들은요,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시련을 견디질 못해요. 자기의 수치를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점차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광야에서 관건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지어버리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 그런데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깎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낮춰주셨어요. 시험에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낮아지고 자존감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도 낮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낮췄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45일째부터 이 길갈에서 그 소산을 먹을 때까지 40년간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 만나를 만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요,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 식욕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갖고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삶은 어디서나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경작을 해서 씨를 뿌려서 거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이 광야의 삶은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여러분, 하나님 뭐 한 달치 쏟아주시죠. 그게 아니에요. 하루 지나면 썩어버릴 것을 양식을 갖고서 그
그 양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라고 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먹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신 의미가 있구나. 그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 만나를 주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신앙이 천양지 차이예요. 그 차이는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 차이하고 똑같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요, 사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여러분 맛집 소개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광야로 들어와서 야, 너 만나 먹어라, 만나 먹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를 낮추시는 방법 가운데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하루 이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훈련해야 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루하루를 만나 먹었던 것처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식량이 쌓이게 되고 은금이 축적이 되면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잊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만나는 하루하루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소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의 만나가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농사를 졌어. 곡식이 창고를 졌어.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팔다 보니까 돈이 생겨요. 금이 생겨요. 은이 생겨요. 축적해요. 내일 걱정 없어요. 한 달이 걱정 없어요. 1년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 없어요. 그 심령은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강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낮춰줬다는 거, 그것을 그저 만나 먹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서 너희들이 축적했던 뭘 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낮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이거 지키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기억 못하면 너희 바알 백성 된다고.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 된다고.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망한다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벽한 집을 짓고 말이에요. 그 물질로서 살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말한 것처럼, 야, 이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느냐, 이럴 정도. 안타까운 일이라. 그것만 한 게 아니, 바로 이 양식은, 이 만나는 무엇을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한 번 먹음으로써 끝나고 그것은 먹고 죽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는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것인가, 얼마나 출세주의로 살 것인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얼마나 낼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알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만몬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옷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옷 입는 그 옷, 여러분들 찢어져서 헤어져서 여러분들 버리고 새 옷 사지 않잖아요. 요즘의 옷은 유행 따라 사잖아요. 패션, 이게 중요하잖아요. 에? 분위기 따라 바꿔 입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꿔 입잖아요. 이게 옷이잖아요. 에? 옷은 날개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요,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긴급해요.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저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축적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옷을 기어 입고 옷을 갖다가 짜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저 길갈로 와서 그때서야 땅의 소산을 입고 그때서야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40년 세월 동안요, 정말 긴급하게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4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는데 왜 그때는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신경 쓰지 않도록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길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머리 터져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못 살아요. 여러분, 고혈압 다 환자가 되고요, 당뇨병 환자가 돼가지고요, 막 고혈압 180, 200 돼가지고 막 다 터져가지고 말이요, 다 이렇게 돼. 그렇잖아. 아유, 갈 때 저 버스가 지금 제 시간에 올까? 요 버스 가다가 뭐 사고는 되지 않을까? 이거 가다가 또 어떻게 물가는 어떻게 될까? 뭐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의복 신경 안 써요. 맨날 입는 발 부르트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다. 왜 발이 부르트지 않지? 여러분, 성경에 40년 세월 동안 그 중간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마지막에 모세가 야, 너 발 부러졌냐? 너 의복 헤어졌냐? 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생각지도 않는 그 세월에, 생각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지켜주셨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좀 알아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혹독한 삶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와 같이 만나로 먹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농경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뭐 조금 땅이 생겼다고 해서 조금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좀 저축이 생겼다고 해서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좀 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여러분,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어떨 때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금 통장 하나 있었어요. 근데는 저금 통장이 몇 개 있는지 몰라. 그냥 그러다가 어떤 분은 치매 걸려가지고요, 어느 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 땅, 여러분 한 평 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땅 있어. 이제 집 한 채면 좋았는데 요즘에 집이 세 채 네 채 돼. 여러분, 뭐 있는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니. 사람은 망각의 동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고 지난 세월을 갇혀서 살려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다시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몰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또 그런 과거, 그런 원망, 그런 잘못된 거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실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억할 때에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요, 이게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들,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이와 같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습관이야.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다가 세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홀로코스트 그 이름이에요. 600만 명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게요, 미국의 뉴욕, 워싱턴, 보스턴, 저 LA뿐만 아니라 뭐 체코, 프랑스, 이 모든 곳에 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 있어요. 왜 있느냐? 기억하라는 얘기죠. 예전에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것을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너희들이 기억하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용서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과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 보니까 은혜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자유하게 만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이 애굽의 고기 가마니 옆에 있던 거, 부추에 먹던 거, 정말 이들은요, 이 자유스러운 좀 배고픈 자유인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 가운데 용서받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비록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든 풍파와 역경과 시련을 갖다가 잘 견디고 나가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친히 머리가 되셔서 그 예범이라는 방주를 이 모든 풍파 가운데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7년 만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건축하는 거 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땅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땅이 좋은데 그 밑에 싹 파보니까 이 폐기물이 나오는 거예요. 폐기물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도 보화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니까 금덩이가 발견돼가지고 그것이 막 어느 누구가 파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발견해가지고 막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덩이를 허락. 아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금덩이는커녕 웬 폐기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금방 회개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데 이게 폐기물을 다 깨끗하게 치우고 그 폐기물 밑에 보니까 원 땅이 너무 좋아. 그 땅에 기초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정말 폐기물과 같은 모든 죄악된 생각들이 우글거렸는데 예수 믿게 되니 이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기초를 세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된 거 아니냐. 참 얼마나 영적인 은혜를 주시더라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니 뭐 폐기물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죄악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듯이 다 치워주시고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의 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폐기물 같은 게 있어요. 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짝 덮어놓지 마세요. 그거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이 낮추시고 광야에서 삶에서 기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지나온 세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준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요,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되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은금이 풍부해져 쌓여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다 보니까 이게 쌓였어. 여러분, 정말 교만해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점령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도요,
여기에서 내가 은금이 풍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으로 오늘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은금이 풍부해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얘기하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아니라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보니까 황새에게 가가지고 나 하늘 좀 날게 해줘. 그러니까 이 황새가 그래? 그럼 내 다리를 잘 붙들어. 그래서 이 황새의 다리를 입으로 착 물었대는 거예요. 그러자 확 날개치면서 창공으로 쫙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근데 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요, 그 창공에 올라가서 이야 좋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냥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을 난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황새를 붙잡고 가다 보니까 하늘을 난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은금이 있는 거, 물질이 있는 거 내 능력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비상하면 비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걸 기억해야지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추락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지도 못하는 의복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존감을 높여준 것을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